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2024년 신년 들어서 첫 새벽 예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대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역대하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엄청난 지혜를 얻고 부를 얻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2024년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찍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람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래요. 그냥 올렸고 그것도 좋은데 올렸더라 라고 그냥 한 문장을 이렇게 끝내주면 좋습니다. 원래 그렇게 끝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고 하니까 문장이 이어지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에 이어서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 말씀이 어느 장막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 저를 봐주세요 한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정착을 해서 기브온 산당 하면 기브온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성막을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을 그대로 전부 다 가져와서 이 기브온에 세워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렇게 33년 전 30몇 년 전 이렇게 한 35년 7년 전에 더 나가면 한 40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가 33년이고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견고하게 되졌으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또 지었어요. 왜냐하면 기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겨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장막을 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또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의 성막이 있고, 또 하나는 기브온의 성막이 있고,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는 법궤가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데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5절에 보면 이 훌의 손자 이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 이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지었던 놋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이 기브온에 있는 장막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인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 쭉 읽다가 보면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하나를 기브온, 여기서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에 부사 5절입니다. 부사렐에 지은 놋단은 예를 들면 거기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더라 하든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넣든지 아니면 기브온이라는 단어를 넣더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기브온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면 기브온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오른손은 여기가 기브온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왼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다 성막이 있는데 법궤는 예루살렘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놋제단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때 만들었던 놋제단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브온 산당은 아주 터가 넓어요. 아주 터가 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터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가져왔던 법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성막을 지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뒤에 번제단을 만들고 뭐하고 했던 것도 전부 나머지는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모든 법궤만 빼놓고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장막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쪼만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 어려운 상황이고, 기브온 산당은 법궤는 없지만은 그 전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모든 성구들이 다 있고 터가 아주 넓어가지고 많이 가서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견고해진 거예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1년, 2년 지나면서 자기 힘을 다 가져가지고 이제 자기 맘대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자기 맘대로 천부장인, 백부장, 재판관, 그 다음에 각 방백들, 족장들 이들을 자기 맘대로 이제는 뭐냐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힘이 없으면 막 그냥 세우고 하면 막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힘이 워낙 강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에게 큰 힘을 줬고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쉽게 갈 수는 있는데 터가 적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을 찾아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기브온 산당은 거리가 멀어요. 한 8km 정도 되는가 그 정도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내일 아침에 다시 거리는 한번 제가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루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꼭 가서 이렇게 하루 가고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고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하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0 번제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0 번제를 예를 들면 매일 들어도 1년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이니까 1000번이라 그러면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2년 7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2년 7개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이 번제를 1000번을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의 넓은 곳에 가가지고 백부장, 천부장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잠자고 돌아오면 이틀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틀이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할 정도로 그냥 하루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또 하루 가서 예배드리고 자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도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통치를 하면서도 그 전심전력을 해도 한 7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 번제라는 것은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참 어렵게 드렸다. 그리고 본인이 가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쉬운데 갈 때마다 백부장, 천부장, 재판관, 방백들 다 데리고 가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이 번제 드리러 간다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반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드렸을 때 또 그들이 그렇게 가면서도 반발이 없었던 거 보면 솔로몬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왕과 함께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니까 희생의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거기서 한마디 나오죠, 그죠?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희생을 했더라. 헌신을 했더라라고 얘기해. 그 희생을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이 희생을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하고도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희생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희생할 수는 정말로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창대케 해주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천번제의 희생을 드렸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막 무리해서 막 그런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말 요새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요새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을 내리고 하고 해가지고 폐에다가 그냥 이렇게 택배로 받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한약을 때릴 때는 한약을 따려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막대기 가지고 삼배로 이렇게 짰잖아요. 그리고 짜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뭐냐면 이렇게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따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삼배를 이렇게 마루에 깔아놓고 그 한약재를 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정도 또 이렇게 3개 정도 이렇게 따려 먹고는 2첩, 3첩 따려 먹고는 그거 가지고 또 재탕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섬기는데 없는 거 막 짜내고 막 그냥 막 없는 시간 짜내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가도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걸로 희생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도 본문 말씀 보면 첫째로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솔로몬이 똑같은 메시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이들을 데리고 우리 저 넓은 터에 있는 넓은 이 장막이 있는 기브온 성전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자기에게 만일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큰 힘과 창대한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 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하루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고 10번은 갈 수 있다 그래도 100번이 넘어가고 300번이 넘어가고 700번이 넘어가고 1000번이 이루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런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뭐냐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감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할 수 있다. 그 말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힘들게 오셨잖아요. 말구유로 오셨고 구유에 태어난 것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애굽으로 또 가가지고 8년 동안 또 고난을 당하시고 사시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좀 요셉이 좀 잘 사는 동네, 좀 괜찮은 동네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 괜찮을 텐데 가장 또 못 살고 도둑놈들만 있는 이 나사렛으로 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또 살겠어요. 가난한 데 갔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평생 살면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통증을 가지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이루고 그랬더니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감사를 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뭐냐면 감사하면서 주님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흐르는 한 가지가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주의 종들이 다 한 가지로 얘기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환경이 축복이 잘 되어진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먼저 해라.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으로 먼저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입으로 그 고백을 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있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믿음으로 명하셨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언을 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지나서 축복을 줄 것을 캄캄한데도 빛을 비춰줄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진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원래 이제 2024년 첫 새벽 예배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창대케 해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으로 희생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2024년 첫해 이렇게 첫날 첫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역대하 1장부터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솔로몬처럼 희생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심히 장대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